4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여호와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서의 형식적인 특징 중 하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또 하나님의 이야기에 반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질문이 나오는데요. 네 번째 질문 응답 형식이 나옵니다. 2장 17절에 보시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지금 앞에서 우리가 나눈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리어 반문하는 거죠.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겁니까?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셔서 세상이 저렇게 악이 번성한데 그들의 악은 하나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겁니까? 우리의 행위가 악인들의 악행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이것 일종의 하나님 앞에 반박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비꼬는 거죠. 사실은 말로 지금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은 앞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악인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풍족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돕는 거고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막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며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그리고 주변에 나라들 자기를 아직 여전히 포로 속국의 모습으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악한 나라들은 지금 번성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합당하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한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3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유다 백성들의 회의적인 시각 또 불신으로 가득 찬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이 대답입니다.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길을 예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자는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언약의 사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줄 것으로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자인데 그 사자가 와서 이런 하나님의 그 길을 예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 언약의 사자는 구원의 사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사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언약의 사자가 오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금을 재련해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표백하는 자가 잿물로 더러운 때를 씻어내듯이 이런 의인들과 악인을 구분하고 악인들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맞서 싸워서 이길 악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이 한 질문처럼 정의를 그럼 한번 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부터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로 괴롭게 하는 이 유다 백성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이방 나라들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방 나라들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가려낼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지금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여기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이 레위 자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유다 자손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 자손 안에, 레위 자손 안에, 유다 자손 안에, 유다 백성 안에 옥석을 가려내겠다는 거죠. 악인과 의인을 가려내겠다는 거죠.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할 때에 하나님이 보낸 언약의 사자를 통해 연단할 때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심판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또 도리어 그렇게 하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의로우냐, 하나님이 악인들을 왜 그냥 두냐 하는 반문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언약의 사자를 보낼 텐데 그 언약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게 되면 사실은 이 언약의 사자 또 하나님이 보낸 약속의 사자를 통해 하는 이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것은 그들을 멸망하는 심판, 그런 심판이 되는 거죠. 지금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경고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4절,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거는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드려지는 그 예물은 이제 예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에 그때에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실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서 있는 잘못되고 있는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그 모습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소멸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유다 백성들이 자꾸 변하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 앞에 말씀하신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내 길을 예비하겠다라고 한 또 언약의 사자다 하는 이 내용들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라기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4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에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사자를 보내기 전에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것처럼 그 다음 선지자가 신약의 선지자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들을 예언하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므로 지금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심판자가 와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 말라기와 이 신약 성경을 이어 있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거죠. 물론 이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잘 듣지를 못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할 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되고 결국 이 구원의 과정에서 열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이들은 계속 하나님께 반문하고 또 말로서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다가 결국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귀중한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귀한 자리를 내주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라기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걸 아는 우리에게 동일한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실 건데, 그때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거고, 악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의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혹 우리에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잘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루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